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5절,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 할까요? 우린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세상에 주어져서 늘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일의 일상이 싸움터고 전쟁터라면 매 순간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또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로마를 이기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거기에 왕으로 추대되는 예수님이 계시고 자신들이 높은 지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로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과정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사실 세상 얘기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 성공이 곧 세상을 이겨가는 과정이라고 확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포장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한 참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봉독했던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일단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즉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이기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지?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있죠?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철수, 순이, 뭐 이런. 미국으로 따지면 누가 있죠? 뭐 톰,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흔하게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기에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이름들이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들이. 그렇죠? 그런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 중에 전혀 흔하지 않은 이름으로 구별되어서 오신 유일한 진짜 예수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에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예수라고 읽고 쓰는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 예슈에서 온 이름으로 뜻은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 예수가 헬라어 예수스로 번역되고 이것이 다시 라틴어 예수스를 거쳐 영어의 지저스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것으로 뜻은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라틴어 크리스투스로 번역되고 이것이 다시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된 것이다. 네. 제가 간단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가 거의 우리 한국말하고 참 같은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잘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이 비슷하긴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흔한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흔한 것 같은 이름 속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름들 붙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이름들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흔한 게 이제 예수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름들 붙이잖아요. 근데 다 실제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러고 싶다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같은 이름 같아도 진짜 이름이 오신 거란 얘기죠. 그것이 곧 세상의 흔한 죄에서 구별된 진짜 구원자의 이름으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 곧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같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같은 이름들이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내가 흔한 것 같았는데도 진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해서 여러분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즉 같은 사람 같아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이제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의미로 설명하셨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 것은, 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을 얻고? 평안을 얻고, 평안. 자, 평안을 얻었다는 것과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이 지금 같은 말로 지금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 같아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곧 흔한 그 죄된 세상살이 속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르고 살면은 끊임없이 내가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안을 갖는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즉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은 있을지라도 언제나 흔하지 않은 구원자의 이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구원자의 이름이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세상을 이겼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즉, 이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상에서의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살이라는 것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평안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살이 힘들어. 맨날 그 얘기잖아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뭡니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세상은. 맞죠? 맞죠? 저 사람은 죽지 않았대.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도리어 세상은. 그러나 그 죄된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상한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 뭐라고요? 평안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의식에서, 그러니까 죄의식을 너무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즉, 죄로 인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만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분이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평안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 되시는, 즉 죄로부터 다시금 평안을 되찾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우선은 6절 말씀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이단,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오직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팽배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흔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구원자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짜 구원자임을 설명하는 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물과 피로 났느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잖아요. 어떻게 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육신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DNA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그런 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그런 한 사람 중에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구세주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서 이제 6절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평안이 없다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맞죠? 맨날 같은 반복 일도 있지만 또 새로운 일 터지고 여러분 매주 만나서 나눔할 때 보면 그렇죠. 사건 사고가 흔하잖아요. 그게 다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그 마음에 서로가 평안하면 이해하고 그죠. 속이지 않고 솔직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오직했으면 어떤 영화들 보면은 거짓 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솔직히 속에 있는 마음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에 지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막 그러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고 맨날 그냥 텃세가 심하고 또 아니면 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런 수많은 복잡함이 뭐예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맞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람들로 하여금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모두가 평안이 없다라는 증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왜냐하면 사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즉 불안전함이 주는 그 불안감은 늘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자 늘 주제들이죠. 이렇게 사람들 어떤 유명한 분들 이렇게 세미나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상담 이런 거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저 불안해요. 그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 사람들은 공감하기 때문에 또 많이들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의 답은 얻지만 사실 실상에 적용되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곧 불확실성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연속적인 삶에서 이제 확실성의 연속으로 구원해 주신 그 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든 확실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살이. 여러분, 바쁜 게 좋은 거예요? 게으른 게 나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쁘면 다 좋아요? 게으르면 다 나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이유야 어찌됐든 뭘 하던 간에 남는 건 허무하다는 거죠.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저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하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그 안에, 그 마음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출발점에 나타나는, 경험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맞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휘둘리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비교의식, 열등감, 소외감, 낙심, 부정적인 그 마인드. 왜요? 평안이 없으니까. 나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지? 맨날 그런 자기감의 질문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탄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도 그 사람의 사적인 삶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적인, 일반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가 곧 감정이고 또 오감으로 나타나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는 믿음, 곧 신앙의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즉, 믿음의 문제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어떤 경험들을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 또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몰랐는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이 시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막연히 알았던 흔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순간 거기에서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지켜내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즉, 사랑이 전제된 일과 의무로 전제된 일에는 그 마음에 가지는 평안과 기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즉,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 이긴다는 그 의미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그 믿음이 주는 승리,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시작.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잊지 마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도리어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구나. 이게 제자들처럼 깨달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린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의미.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얻는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를 얻을 수 없다고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다시 죄를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첫 시작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증거잖아요. 그죠? 변화되지 않고 거듭난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다는 그 의미, 세상을 이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파가 내가 필요한 걸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씀 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만족과 같은 말이 뭘 것 같아요? 평안이죠. 그런데 늘 불안한 사람들은 늘 뭐예요? 불만족하잖아요. 뭘 해도 불만족해요. 원해서 줬는데도 불만족해요. 왜요? 평안이 없으니까. 주신 거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삶을 누려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이 의미 또한 나의 욕심으로 인한 강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소망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성을 그 사람 안에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던 뭘 갖던 뭘 잃어버리던 상관없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든 평안함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불확실한 계획이나 판단이나 의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지혜는 곧 하나님 말씀이다. 특별히 잠언이 참 정리가 잘 돼 있죠. 여러분 요즘도 신실하게 잘 매일 듣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시죠? 오후 한 6시쯤이면 올라옵니다. 항상 매일 제가 이제 저희 계속 365일 매달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것은 겉으로는 세상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도리어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히 내 안에 계신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뺏으려고 절대 뺏기지 않는 거죠. 왜요? 그러면 세상한테 지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 아멘. 굉장히 명쾌한 해답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의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을 멀리해라.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건 내가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별된 세상을 깨닫고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됐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은 더 이상 세상의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 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평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겠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고 지키시길 바라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의 교만이나 욕망이나 탐욕의 그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시작. 우상은 곧 나의 교만과 욕망과 탐욕의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짓된 믿음의 모습이다. 없는 존재, 허상이에요. 예. 욕심이죠. 즉 믿는 자녀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거부하게 만드는 바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큰 의심의 부정한 마음이에요. 큰 의심의 부정한 마음이에요. 자꾸 부정한 말하고 부정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자꾸 마음에 평안 되신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곧 내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전쟁에 임하는 평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평안의 마음이 무기예요. 예, 세상 전쟁을 보면 총을 가져가고 뭐 탱크가 있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평안의 마음이에요.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나 이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라는 존재들 또한 우리의 매 일상의 모든 환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며 옳은 판단을 위한 그 강구, 곧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랑이 곧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평안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의 이 평안한 마음의 자유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신실한 영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